다스리는 것은 도저히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나를 다스리져야 하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힘에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악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제 어느 시에 그 사악함이 인간의 본성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이 성령과 더불어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러한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또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죄에게 면죄부를 받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 무조건 다 무마되고 용서받고 그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면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내 손끝과 내 발끝과 내 눈 모든 것들이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처가지붕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롭게 짚으로 갈아치우는 그러한 것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오래된 집, 썩었던 그 지붕을 벗겨내니까 그 속에 군뱅이 같은 애벌레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혹시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한 번, 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갈지 않았던 그 집 속에 그렇게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 군뱅이가 사실 알고 보면 그 속에 있다가 고치를 만들고 그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르거든요. 군뱅이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애벌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기어다니는 존재가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너의 고치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통제를 받는 거죠.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알집에서 깨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통제를 받아야지 하늘에 비상할 수 있다. 그 어떤 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 세 가지 고루 겸비한 한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 뭡니까? 이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 종교를 믿는 그런 자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즉 복음을 만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만남은 참으로 많은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고 1절 2절에 소개하는데 밤에 찾아왔거든요. 낮에 찾아올 수도 있으련만 밤에 온 것은 물론 그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낮에 이 정도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또 바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을 보면 시기하거나 고소하거나 여러 가지 핍박하거나 등등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은밀하게 1대1로 자기 마음속에 정말 품고 있던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조용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실체적인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만남 속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일어났으며 이 만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어디서 이해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바로 이 표적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 알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우리는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표적을 믿고 예수를 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믿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다.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이 표적의 신봉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것이 구약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율법에 소속된 것은 하나님의 증거로 받아들인 이 표적을 믿었다. 그걸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봉하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표적을 드러내는 이들을 신봉을 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현상은 될 수 있어도,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이 표적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한마디로 율법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만 정녕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표적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 종교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즉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표적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오직 예수 말씀만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3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이 표적을 보고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 그와 상반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이 자연현상이 또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나 예수님은 이 믿음의 말씀을 즉 표적은 거듭나는 것을 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정령 표적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믿음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령 그가 거듭남에 관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바로 병자 고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기에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믿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의 표적은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든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제가 거듭나고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나는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습니다. 또다시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니고데모야, 무슨 표적을 원하느냐? 네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무엇을 구하러, 무엇을 찾으러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어떤 것을 찾아다닙니까?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뛰어다녀도 표적을 찾아 뛰어다니지 말고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거듭나, 진정으로 거듭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 표적이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령의 지배 아래 살던 인간들이 성령의 지배하에,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큰 표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결국 요나의 그 표적이 거듭남 아닙니까? 다시 그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움이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의 이 과정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소개가 될 텐데, 물은 회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에게 어우러졌을 때에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한 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거듭남의 길이지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로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표적, 예수 믿고 달라지는 표적, 이것이 진짜 표적이지. 여러분, 악한 영들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 어제 우리 영성훈련에서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치유하고 병 고치고 갖가지 능력을 행합니다. 정녕 사단은 거듭남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한 표적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그 길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녕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단순히 복받고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되고 그것으로 예수의 간증거리로, 그것이 자랑거리로 물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령 표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번 따져보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인간을 악한 영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위대한 기적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적 속에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쁜 소식을
이 새벽에 접하고 거듭남의 하루의 삶이 성령의 통제된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도 성령의 통제함, 생각에도 성령의 통제함, 생각 속에 깊이 관여하고 사단의 작전 거점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계단을 만들면 그거 딛고 오르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통제받고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